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탐구해보는 기독교 강요 시간입니다. 제3권 17장 율법과 복음, 구항과 시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신칭의는 행위에 의한 의의 기초가 된다. 시항은 죄가 용서된 후에야 행위가 용납된다. 이신칭의는 행위에 의한 의의 기초가 된다고 했습니다. 지난주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인간 존재 자체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한두 가지 열심 있는 신앙의 행위를 이루었습니다. 목표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 행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대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지켰다고 말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진정한 율법이 뭐냐를 다시 해석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절대로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를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그걸 바리새인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예수님이 설명하면 바리새인들이 알아들으면 좋은데 못 알아듣습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설명을 해도 너희의 행위와 율법과 충성과 열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사람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네, 그게 죄죠. 한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께로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칼빈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신칭의, 은혜를 강조하는 믿음의 신앙의 믿음과 은혜를 강조하는 이유는 행위가 모자란다거나 나쁘다거나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행위로서는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이신칭의로만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전가받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세우고자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나 다른 행위에서 범법자가 되면 한두 개 의롭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신명기 27장 6절에 보면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 것이라. 이 율법의 말씀 한 개가 아니라 모든 전체 율법의 말씀입니다. 지킬 수 없죠. 욥기에도 보면 25장 5절에 여기 나와 있죠. 별들도 깨끗하지 못하다.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욥기 4장 18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그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그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없다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인간 존재 자체가 아무리 행위를 바르게 해도 그 마음속 뿌리 깊은 곳에 있는 그 존재의 죄성이 깨끗해지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만일 행위에 의한 의는 그 성격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인정되든지 간에 이신칭의에 의존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 이유는,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이 율법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이신칭의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도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사랑과 용서로 그들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신칭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기초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신칭의는 이 관계로 인해서 약화되지 않을 뿐 아니라 더 강화된다.
그 힘은 더욱 강력하게 빛나게 된다. 신앙생활을 해보면 해볼수록, 열심을 내면 낼수록, 내 안에 있는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 들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살 수 없다. 이 신칭이 믿음으로만이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은 언제나 은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 성경을 많이 읽었더니 병이 나았다. 사업이 잘 됐다. 이런 걸로 끝나면 그 신앙생활은 절반까지밖에 가지 못한 겁니다. 그 끝은 어디가 돼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었다. 거기가 종착점이 돼야 됩니다. 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절반까지밖에 안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 너희도 열심히 기도해라. 아니죠. 얼마나 열심히 기도해야, 얼마나 열심히 성경 읽고 얼마나 열심히 찬송해야 됩니까? 그러면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고 찬송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위를 놓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모자랍니다. 때로는 뒤로 물러가고 게으름을 피고, 기도할 때 한 번 기도하려면은 용을 써야 되고, 성경은 한 번 읽는데 얼마나 힘을 써야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도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받으시는 이유는 우리를 용서하신 이신칭의의 은혜가 하나님한테 또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값없이 주시는 칭의를 얻은 이유에 따른 행위가, 신앙생활의 행위가 중요하더라도 행위가 사람을 의롭게 하는 기능을 떠맡는 것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우리가 기도를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 아닙니다. 주일 성수해서 의롭게 되는 거 아닙니다. 찬송을 많이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 하나님 자녀 되는 것 아닙니다. 주일 성수 한 번 하면 1% 그리스도인, 두 번 하면 2% 그리스도인, 기도 하루에 한 번 하면 20% 그리스도인, 10번 하면 70% 그리스도인, 이렇게 되는 거 아니라고요. 행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증거로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사람을 의롭게 하는 기능을 가진 건 아니죠. 그래서 죄가 용서된 후에야 행위가 용납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거 신앙생활이 내가 거듭난 증거입니다. 은혜의 증거죠. 내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나를 용서하신 은혜의 증거입니다. 예배도 은혜의 증거입니다. 기도의 응답도 은혜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것이 그 모든 뿌리에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거기서 진정한 예배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거기서 기쁨이 나오고 거기에서 겸손이 나옵니다. 네. 겸손은 사람들에게 고개를 많이 숙이고 악수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 존재 자체에 대한 어떤 깨달음에서부터 겸손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위를 완전한 것 같이 시연하신다는 것을 인정한다. 신앙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더하십니다.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인정하는 근거를 생각해 본다면 모든 곤란이 해결될 것이다. 용서를 받은 후에 하는 행위라야 용납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모든 신앙생활, 열심과 충성과 헌신이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충성으로 헌신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용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갈등하죠. 늘 우리는 이해 타산을 따집니다.
우리의 이해 타산이 허용되는 만큼만 충성하고 헌신하면, 그런데도 하나님 받으십니다. 왜?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시지 않는다면 이 용서는 어디서 오는가 했습니다. 칼빈이 강조하는 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자비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성자로 세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사람이 성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 안을 뜯어다 보면은 사람은 다 부패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신앙의 열심과 충성과 헌신에 도취하면 안 되고 반대로 너무 기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내 신앙의 헌신과 열심에 도취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사라져버립니다. 반대로 너무 나 자신의 신앙에 열심 없음에 자기 자신을 자책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무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담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이 행위의 의가, 다른 말로 하면 신앙생활이 어떻든 간에 믿음과 값없이 얻은 칭의에 의존한다면, 칭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뿌리에 의존한다면, 후자에 의해서 실현된다면, 칭의에 의해서 행위가 실현된다면 믿음에 포함시켜야 한다. 믿음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행위도 결국은 믿음에 종속됩니다. 행위에 의해는 이신칭의를 배척하나 흐려지게 할 권리가 전혀 없죠.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은 언제나 이신칭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바울의 훌륭한 뭔가에서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교회를 많이 개척했다거나 이런 데 있지 않고 그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의 종착점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 못남을 깊이 깨달았다는 데 그 위대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복은 하나님의 자비에 있고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득시키려고 로마서죠. 갈라디아서입니다. 다윗의 말을 역설한다. 허물의 사함을 놓고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7절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이 복이 있도다. 성도의 가장 큰 기쁨은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데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이 성경책, 그 이름이 성경책이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된 데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은 데 가장 큰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된 것에 우리의 가장 큰 신앙의 기쁨, 거기에 우리 신앙의 그 자존감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 없음을 너무 자책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이거밖에 되지 않나 이렇게 자책하는데, 물론 신앙의 열심을 내기 위해서 그것도 좋은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도 훌륭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빠져들지는 말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의 복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머지 생활의 복이 의미가 있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걸 심각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뿌리를 간과합니다. 좋은 땅은 어떤 땅인가? 뿌리가 내릴 수 있는 땅이 좋은 땅입니다. 근데 그 뿌리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고 이신칭의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거기가 뿌리가 내릴 수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없는 열심은 그저 자기 의만 쌓을 뿐입니다. 내가 용서받은 자고 하나님의 은혜로 신자가 되었고 이 신앙생활의 행위조차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 새 생명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내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어떤 토대, 자기 부인이 없으면 결국 자기 의를 쌓고 거기에 심취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끊임없이 하시는 일이 징계입니다. 무너뜨리는 일을 하십니다. 왜? 그래야 믿음이 곁길로 가지 않고 바르게 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신자들에게 보통 적용되는 의롭다는 단어에 대해서 고심할 이유가 훨씬 적어졌다. 의롭다는 건 우리 행위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의 자체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거예요. 없는 의를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의 생활이 거룩하기 때문인 것을 나는 물론 인정한다. 그러나 그들은 실제로 그 자체를, 의 자체를 실현하기보다 의를 추구하는 쪽으로 있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의를 만들 수 있는,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의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성경대로 산다고 해서, 충성한다고 해서 의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의는 우리는 만들 수 없습니다. 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신앙생활이 없는 의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모자라는 의를 행위로 만들어서 채우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모자라는 의를 행위로 채워서 구원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로마 캐톨릭은 그것을 가지고 당시의 그 성도들을 굉장히 지금 말 후려잡았습니다. 협박을 하고 그걸로 신앙생활을 강요했습니다. 아니죠.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자식을 낳아놓고 네가 잘 살아야 내 자식이다라고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식을 낳아놓고 내가 낳았으면 끝까지 책임지는 게 부모입니다. 못 낳아도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래도 내 아들이다. 자식에게 부모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이신칭의의 정형적인 비유입니다. 또 다른 농장, 늦게 농장의 일이 다 마칠 때에 와도 똑같이 그 삭슬 주시는 그 농장 주인에 대한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좌충우돌입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도망가고 부인하며 삽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의가 그를 갈등하게 하고 좌충우돌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하고 맞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갈등하고 고민하며 좌충우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놓지 않습니다. 붙들고 가십니다. 그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막 열심히 있는 것처럼 결국은 그 의로 인해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나중에 가면 자포자기하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근데 주님이 오셔서 그 의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세계가 어떤가를 그를 일으켜 세우죠.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들고 가시는 세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자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사랑을 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비로 신자가 됐다 하면 그러면 신앙생활 열심히 있는 신자가 소용없네. 이게 한계입니다. 그 반대로 가야 그게 성령 충만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으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신자로 살아야지. 그게 은혜 받은 정상적인 사람인데 이제 우리는 거기서 늘 갈등하게 되죠. 좌충우돌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자람과 좌충우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반드시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좋은 땅을 주시고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의를 우리에게 은혜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큰 세계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거기서 너무 빠져있지 않게 하시고 또 반대로 너무 자기 신앙에 심취하지 않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붙들고 믿음으로 겸손함으로 담대히 주를 쫓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하나 살아가는 신앙의 열심 속에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